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요 예배 시간에 매주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소유를 문답을 강의했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6월 말까지 소유를 문답 일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에도 소유를 문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보시면 금요일날 나눠드리는 이런 교환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금요일은 성경 공부처럼 공부를 하는데 오늘 설교처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넣어드렸냐면 이걸 모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오늘 넣어드린 거고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서 오늘은 적을 내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누었던 소유를 문답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핵심 교리,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게 믿어지도록, 그게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무엇이냐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한 번 더 부르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 시작. 믿음.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의 비참함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나의 가운데에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데 그 의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딱 고정되어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딱 몽황적이고 고백하는 어떤 명사가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 정, 의, 온인격으로 반응하는 동사와 같은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지, 정, 의, 온인격으로 반응하는 동사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나면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주요한 핵심적인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칭의. 시작. 칭의. 지난주 금요일날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도 연합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어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죠?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서로 주고받는 전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나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이 전가의 사역 때문에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진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죄를 씻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것은 구원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완성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의로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그냥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의가 뭔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것이 바로 의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정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예수님이 의로우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게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인식이라는 존재로 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완벽한 연합과 일치를 이룬 조인식으로, 예수님과 조인식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의 조인식으로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의 문답 33문 제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가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아멘. 소위의 문답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 같습니까?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아들, 딸이 되었고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큰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고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그때에 마귀의 자녀이었을 때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뭐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세 가지를 따랐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따랐고요, 둘째는 세상을 따랐고요, 셋째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말했지만 이 따른다는 말은요 그냥 끌려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 삼다, 우리 인생의 비전 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귀의 뜻, 마귀의 영광,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마귀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위해 살아갔던 존재들이 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타락한 육신의 본성의 노예가 되어 살았고,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마지막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는 마귀의 자녀일 때죠.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요, 언약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뭐도 없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좋은 것은 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비참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떤 존재였냐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부터 제외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부터 아웃사이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심판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건 요 좀 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탄사입니다. 헐, 대박, 오,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며 감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측량 못하고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다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인생 역전이고 기적 중의 기적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너는 죄인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뭐가 주어진다? 심판이 주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특권. 뭐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받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누립니다. 오늘 읽었던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유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읽어보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넓고 가장 깊고 가장 진지하고 끝없는 사랑은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성애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모성애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청년들이, 이렇게 부족한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청년들이 부모가 되면 초사이언 울트라 캡 로봇으로 바뀝니다. 그래, 부모가 되기만 하면 엄청 강력해져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분들이, 제가 온 것들이 돼 있는데, 분들이 부모가 딱 되기만 하면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순간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니만 잘 살아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성애, 모성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특히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질질 끌려다니는 걸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치면서 막 자녀가 왕이고 부모는 신하 같아요. 엄마! 갖고 와! 여러분, 이런, 사실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죽여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막 그럽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집 아들, 딸들에게 대드는 순간, 순종하지 않는 순간 너는 우리 집 나가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건 자식의 자격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잘 나가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막 우락부락한 안수 집사님들도 자녀가 뭔 말하면 그래 아이고 알았다 하면서 막 끌려다니는 장면들을 엄청 많이 봅니다. 그건요, 부모가 자녀보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가 자녀보다 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면 언제나 약자예요. 사랑하면 언제나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1993년 서울에 잘 사는 동네에 100억대의, 90년대에 100억대의 부자면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100억대의 부자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23살 되는 아들이 불이 났다라고 하는 급한 화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불로 그 집에 이 아들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은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불에 타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부모님의 몸에서 40군데나 넘는 칼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해봤더니 이 23살 되는 박한상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부모님의 100억이 넘는 재산을 노리고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였고, 그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이러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루나적인 이 범죄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서 그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요. 칼을 쓰다가 잘못해서 자기의 손톱이 날아가게 됩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칼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 의하여 칼에 찔러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자식이 흘린 그 손톱을 주워서 자기 입에 집어넣어요. 왜죠?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자식에 의하여 칼에 맞아 죽어가지만 자식을 보호하고 싶고 자식을 끝까지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장 크고 넓은 완전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초월하는 진짜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 천천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루기를, 이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절 보실까요?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삶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잊으셨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죠? 하나님, 우리 싫어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엄마가 자녀를 놓았는데 그 젖먹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가? 야,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궁리기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더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리고 만약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새겨놓았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로 어떤 사람이 신체 일부에 어떤 문신이나 어떤 걸 새기냐면 종이 주인을 위해 그 일을 합니다. 종이 주인을 존경하며 종이 주인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주인의 이니셜, 주인의 문양, 주인을 상징하는 어떤 모습을 자기 몸에 새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 다른 타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한 경배와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에 대한 어떤 문양을 자기 몸에 써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낮은 자가, 힘없는 자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이고 자신을 지금 배역하게 말하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고 너의 존재를 새겨서 한 번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며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3대 혹은 4대까지 한 집에 뭉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님께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자녀가 부모를 떠날 때는 언제 떠나냐면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식이 부모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떠날 때에 뭘 요구합니까? 유산. 뭘 요구합니까? 유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산을 미리 주기도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산은 반드시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부모를 죽이진 않았지만 죽음보다 더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을 아버지에게 남겨주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성경에 보면 멀리 떠났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개싸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망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저 같으면 요래가지고 한 일주일 굶기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성경을 보십시오. 아직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누구를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기가 돌아가는 시기를 알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몰라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바라봤다는 말은 아들이 떠난 이후 아버지는 늘 언제나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떠난 이 아들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측은히 여겨. 여러분, 측은히 여겼다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창자가 끊어지다, 오장육부가 흘러내리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버지는 자녀를 보는 순간 오장육부가 흘러내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고대 근동 사이에서 심판자가 죄인을 용서하는 모든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요, 사실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사회의 그런 생활 풍습을 기록해 놓은 그런 데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지만, 이제 유대 풍습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에 보면 아들이 오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멍석말이 있죠. 멍석으로 아들을 말해. 그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율법을 행하면서 동네 사람이 아들을 멍석으로 맙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을 때까지 돌로 찍어 죽입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지금 이 아들은 돌아오는 순간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운명입니다.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 안 맞추고 입을 맞추며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다. 내가 내 아들 용서했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 내 아들을 내가 용서했다. 내가 여전히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끊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작품과도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작품으로 빚어 가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AD 57년, 58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네, 저는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광기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가 가진 미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사람들이 톱에 잘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며 그것이 점점 극한으로 가는 시대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이렇게 전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삶을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네 인생을 선하게 하시는, 결국 너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인생에 실패가 있고, 네 인생에 억울함이 있고, 네 인생에 절망이 있고, 네 인생에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네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네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선을 너희 가운데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한 가지 색깔로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한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검은색, 회색, 우중충한 색을 쓰면서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항상 부드러운 터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터치를 하고, 때로는 막 상처를 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의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순간 우리 인생의 작가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실패도 주시면서 그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할 놀라운 선으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우울하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거의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 간증하는 목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한쪽 부모님이 좀 이상한 분이면 반대쪽은 좀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시기도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매우 독창적인 독특한 분들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2페이지 서양화에 심취해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8페이지 동양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전공자이셨습니다. 1부보다는 2부가 확실히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52페이지 서양화는 포카, 훌라, 서양 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백숙집 가면 책 좀 주세요, 48페이지 책 좀 주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동양화는 고스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보통 간증을 들으면 한쪽이 노름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서양 쪽으로, 어머니는 동양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노름하는 하우스를 했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가면 집에 담배기가 꽉 차가지고 여기서 포카, 훌라, 핫도 치면 저희 어머니는 국수를 끓여가지고, 여러분 대라 아십니까? 우리 전순남 권사님은 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라를 뜯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집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미 모든 노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막 소풍 가서 고스톱 치면 저기 야 태양 먹어라, 달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팔 먹어라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하셨는데 깡패들에게 개인 택시를 뺏기셨습니다. 집에는 모든 빨간 딱지가 붙어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로 학교를 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를 학교를 다니는 건 저한테 너무 큰 사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2번이나 자퇴서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압류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친척들이 주는 쌀은 있었고 김치는 있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무면허로 운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면허로 티코, 그것도 남바 떼간 티코 있죠? 남바 없는 티코를 가가지고 시국점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시국점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개가 있는데 개 주도록
비계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장화로 밟고 있는 비계 있죠, 작업해 놓은 비계 있죠, 검인 1등급 3등급 찍혀있는 비계 있죠, 비계를 이만큼 받아와요. 그걸 수세미로 씻어가지고 김치 넣고 그거 넣고 다시다를 넣고 맛소금을 넣고 밥을 먹었던 순간들이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만 2번 자살 시도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수면제를 드셨고요, 한 번은 제초제를 드셨습니다. 근사함이 아십니까? 그 제초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해서 온 집을 다 뒤지면서 어떤 제초제를 드셨는지를 제가 파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업고 갔어요. 차를 몰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아버지가 치료받는 장면들을 고스란히 지키고, 그리고 나면 친척 집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일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는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습니다. 절벽에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나를 탁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누가 나를 떨어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너무 인생이 절망적이어서 누구도 날 사랑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복음이 귀에 들리고 친구 따라 교회 가게 되었고, 교회 갔더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 가장 선한 삶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 내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들을 비로소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내와 제가 부부 행복학교라고 하는 부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있잖아요,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어떤 치유 프로그램, 기독교 상담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보면 상처받았던 그 순간, 내 자아가, 내 자존감이 왜곡되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 순간으로 나를 끌고 가지고 거기에서 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주로 심리학, 치료, 기독교 상담학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부 행복학교를 갔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 행복학교 팀에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너무 탁월하신 목사님들이 우리를 저 어린 시절로 데려가면서 그때의 부모님을 용서하자, 그 아픔을 내어놓자 이러면서 막 우리를 착 상처받았던 순간들로 막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집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 목사님들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요. 막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꺽꺽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잘못했다고 용서한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다 저보다는 안 불쌍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우리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너무 맹숭맹숭하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부모님께 상처받았던 순간을 떠올리고 가장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떠올리고 저는 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하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저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니까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해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좀 감성이 충만하거든요. 그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저한테 말하면서 다 오는데 저만 안 울고 있으니까, 저만 해맑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다 대성통곡을 하는 저만 해맑게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당신은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집중하십시오 프로그램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말할 만큼 그랬어요. 저는 안 슬펐어요, 정말로. 왜 안 슬펐냐면 그게 분명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잊고 싶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사용하셔서 내가 상상치도 못할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신 건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때로는 잊고 싶을 만큼
치욕적인 순간과 끝없는 패배를 맛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확 나를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절망적이고 아픈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치 작가가, 피카소가 상상도 못하게 흰색, 파스텔색, 노란색을 쓰지만 때로는 회색, 검은색 막 낙서 같은 흔적들 통해서 상상치도 못할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가 몸도 부족하지만 불편하시지만 한국에 있는 한 아이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양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빠이고 이 집은 너의 집이다. 이 집에서 너는 마음껏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빠이고 이 집은 너의 집이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 때에 저기 이 냉장고 문 열어도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기 냉장고에 있는 주스 먹고 싶은데 냉장고 문 열어서 주스 먹어도 돼요? 묻는 겁니다. 저 냉장고에 있는 과자가 먹고 싶은데, 저 냉장고에 있는 피자가 먹고 싶은데 냉장고 문 열어서 저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네 아빠이고 이거 모든 것들은 다 네 거다. 그렇지만 아이는 끊임없이 냉장고 문 열어봐도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께 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께 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양된 지 3년 되는 때였는데 그때 비로소 이 아이가 이 목사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아버지를 모셨는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형언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의 상태에,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염려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근심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작품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누지 못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